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True Rest, 참된 안식. 하나님의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를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거를 말씀하시죠.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자,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것을 완전하게 왔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이 어떻다? 그렇죠. 이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못한가요? 아니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주 명확해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말씀 자체는 완벽하다. 너무 완벽한 것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행하라, 사용하라, 이것을 따라 지키라고 주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완전하신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의롭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미숙함과 죄악됨을 완전하게 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걸 완전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 같은 장에 5장 17절이었는데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함을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아까 17절과 19절, 20절을 합쳐보면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불가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할 때 그것을 완전하게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구나라는 게 이제 그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 조금 더 가까이 와서 10계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10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켜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10개도 못해요. 우리는 10개만 하더라도 우리는 글쎄 의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10개, 하나님이 많은 율법도 이것저것도 주셨는데 거기서 딱 뽑으신 10개를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죠.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 하면은 구약 말씀인데 신약에서 전부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반복되고 있어요. 10개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9절 같은 데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으니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전부 다 신약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타임레스,
시간에 국한돼서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지속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라, 이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게 몇 계명일지 아시겠나요?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모두가 신약에 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 구절들을 다 뽑아왔는데 시간상 그거는 나누지 않고요. 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은 반복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이 너희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 내용에 들어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인가?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 사베스, 그죠? 쉼, 안식, 이 쉬는 안식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안식법 여러분들 꼭 지키셔야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안식일 율법이 신약에서는 반복되지 않았나?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 행한 그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지키셨을까요? 당연히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31장 출애굽기에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 만든 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 트래디션을 더한 거예요. 거기다가 너는 과일을 깎아 먹어도 안 되고, 너는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너는 뭐를 먹어도 안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 그냥 나중에는 어떤 법이 나오냐면은 회당, 시너고기죠. 회당 걸어갈 수 있는 거리만큼만 걸어가고 그 이상으로 가든지 마켓을 가든지 뭐를 주고 사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전쟁도 있었죠. 안식일날 전쟁을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랬었던 거를 우리가 알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싸우지 못하니까, 이거는 일하는 거니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악법을 만들어 버린 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이 안식일을 가지고 논 거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은 안식일에 하면서 제가 세어보니까 쑥 훑어보니까 적어도 한 7번 정도는 안식일에, 그것도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왜 안식일날 이렇게 해서 먹냐? 왜 안식일날 저 사람을 살리냐? 뭐 병을 낫게 하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에다가 트래디션으로 더해진 법을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이 이런 거라고 너희가 이해하냐? 너희가 악한 것이다 하면서 그것들을 깨트린 거지. 안식일은 지키셨어요.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는 병자, 그날도 아프고 어려워서 안식하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면서 안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율법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법으로 지키라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의 그 율법적인 안식일 지킴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 자유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은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쉴 수 없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에게 쉼이 주어졌다. 누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주일은요?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 지키셔야 돼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예배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말씀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아마 그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을 때는 안식일일 텐데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겠지.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분을 공격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13장, 야고보서 2장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최고의 법이라고, 으뜸의 법이라고 이 사랑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주일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 주일은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는 것. 주일은 에브리데이가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에브리데이가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느 일정일만, 그러니까 그날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에브리데이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엄격한 아버지, 그 신앙적으로 그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지내고 교회에서는 근데 모든 게 허락됐어요. 막 2층 내려 뛰어갔다 놀러갔다 놀이터 갔다 난리를 치고. 근데 그 아버지가 항상 100원을 지워주셨어요. 헌금이었거든요. 이 주일날 이거를 들고 노란 가방 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사탕을 한번 사 먹은 적이 있거든요. 죄책감은 그 요만했던 꼬마인 저에게는 엄청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탕을 먹어서 지옥을 가야 되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이것 때문에 나는 인생 끝났구나. 이 죄책감에 아버지한테 말씀도 못하고 교회 가면 덜덜덜덜 떨고 하나님 거 훔쳤다, 나는 도둑놈이다, 난 이제 인생 끝났다 이러면서 지냈던 생각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근데 제대로 저는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두려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골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골프 치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일 끝나시고 가면은 거기가 이름이 제가 기억도 안 나요. 라저 뭐라고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골프 코스코 같은 곳이에요. 골프에 대한 모든 게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요. 해보고 트라이 해보고 그러는 거를. 그런데 이분은 주일날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이유가 뭐냐면은 주일은 거룩하게 성수주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주일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면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골프 치면 하루 종일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 일을 못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모이는 그날에 자기는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골프를 안 하시는, 주일날 안 하시고, 주일날 대목이잖아요. 엄청 좋잖아요. LA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예배 빨리 후딱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하루 종일 자기 꿈 같은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시는 분을 보고 참 제대로 된 신앙이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래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래요. 안식일에.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주일날 율법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뭘 먹고 뭐를 못 먹고 어디를 못 가고 어디는 가고, 그죠?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고 이런 거는 자유하고, 집에서 가스도 못 켜고 이러는 율법, 지금도 진행되는 그런 악한 법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지가 뭔데 더해버린 이 악한 안식일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파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남기신 율법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쉼이에요. 쉼. 너 안식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실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냐? 한 세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Stop, rest, enjoy. Stop, rest and enjoy. 즐기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 하던 모든 것에서 쉬라는 거예요. Stop 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쫓겨서 예수님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쉬고 내려놓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웃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인조이하고, 이게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우리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우리 사역자 한 분과 아주 long discussion도 그거를 했어요. 안식일은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예수님보다 낫네 뭐. 그리고 농담 삼아서 제가 지나고 우리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의 가진 컨빅션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스탑하고 쉬면서 즐기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 된다. 이때는 내가 뭐 이렇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나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저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율법자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해놓고, 그래서 내가 지키고 싶은데 절대 지키지 못하는 법화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그거를 지키려고 수고하고 무거워가지고 내가 무너지고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그거는 아니라는 건 내가 증명해 줄게.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자유해 주시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요 율법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말씀화하세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서 선포하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31장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 안에서 지키세요. 안식하시고 자유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좀 웃으실 수 있어요. 인조해 하실 수 있어요. 절대
이거는 못 먹지. 여기는 가면 안 되지. 이거는 볼 수 없지. 이거는 못하지. 이렇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식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